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그동안 창조주여 섭리자 되신다라고 시편 이제 104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105편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서 묘사하면서 그분을 송축하자고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105편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사실을 주로 이제 기억하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그 조상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허락했던 것,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과 거기에서부터 이제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는요, 그 압제에서, 애굽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법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경배의 대상이시죠. 그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창조주시니까요. 그분은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신 분이며 내 인생의 시작도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지금도 그분과 함께 인도함을 받으면고 그분이 완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그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그분이 행하신 행적을 살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그러한 근거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여명기에 그 민족을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능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라는 표현 속에 이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바로 역사 속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을 말할지어다. 찬양하며, 이 잠루로라는 단어인데요, 일정한 리듬을 동반해서 노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음악적인 정형을 갖추고 노래하자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일정한 그 박자를 가지고 가사를 반복해서 부르고 자기가 부르는 그 노래를 자기가 들을 때 이게 암송에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속에 아로 새겨지는 그 방법,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그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그냥 노래만 하고 끝나고 모습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노래 속에 있는 가사의 은혜가 되어져 그 되새김질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역사하셨음을 이제 되새기는 거죠. 또 하나, 설교자들의 복이 거기죠. 반복해서 같은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니까 그 묵상하는 동안에 그게 먼저 누구에게 들어와요? 자기에게 들어오죠. 자기가 한 말로 자기 귀로 듣고 자기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 이게 찬양의 효과이고요, 말씀의 효과이고요, 사역의 효과들인 거죠. 그 자리로 지금 우리들을 이끄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게 되겠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저 아는 지식적인 그 하나님, 그 성경 속에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찬양하고 묵상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찬양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아로새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 이름에 담아주신 그 깊은 진리를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세분화하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자신을 또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그분의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택하였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릇 안에 그 풍성한 하나님, 그 진리가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도들 속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과 기뻐함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다는 말 속에도 구별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의미죠. 그는 빛이고 생명이고 의이시니까요. 그분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4절이 말하잖아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그의 힘을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하면 강해지리라. 예.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초기 역사 속에 나타났던 강한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이 시편 105편을 부각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5절 6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 언약의 시조라고 하는 그 강조점이죠. 역대상의 경우를 보면은요, 언약의 후손이라는 말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언약의 후손. 그럼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언약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언약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의미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영적인 우리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언약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조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듯이 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자,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자,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구원의 그 옳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무엇도 있어요? 판단도 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성취해 나가는데 거기에는 심판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그 모습도 바로 그거였죠.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사기의 역사들,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지만 또 타락하고 범죄하고 세상에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요거 또 다른 말로는요, 이 판단이라는 말이 미스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공적인 선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는 구원의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과 함께 심판도 선언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조금 더 가까이 가면은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자기 부인과 희생이 있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영원까지 이루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사람의 지식처럼, 사람의 지혜처럼 그냥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계약서를 늘 보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대까지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 신명기 7장 9절의 인용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우리들까지 뭐예요? 그 영원한 것을 기억하신다. 그 계약서를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라고 다시 묻는 사람들에게 9절 10절이 말씀합니다.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기억하시죠? 창세기 15장 17절에서 가져왔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잖아요. 그가 연약해졌을 때 다시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네 그 상급이다, 내가 네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재물을 가져오라, 언약을 맺자 그러죠. 그래서 15장 17절에 가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언약의식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짐승을 갈라놓고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와 같이 죽는 거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거기에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택한 후손에게 계속 전승되어지는 약속, 자기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지키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누구만 지나가요? 횃불만 지나가죠. 사람은 그리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워낙 약한 존재들이라서 그 언약을 지킬 수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거리로 횃불이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빛이신 그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 언약은 성취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이삭에게 맹세되어진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 언약적인 약속이라면 이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은 전승되어진 약속. 그 앞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약속이 그 아들에게 확증시켜주는 약속, 바로 그런 약속인 거죠. 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 율례라는 말도 이거 혹라는 단어인데요, 율법의 외형적인 성격을 암시한 때 쓰는 용어로 하나님의 약속에 문자화되어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기록되었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 어디다 기록해요? 하나님이 돌비에다가 새겨놓고 인간들도 돌에다 새긴 것처럼 변하지 않는 약속들인 거죠. 그것은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스라엘, 조금 더 야곱에게로부터 보자고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삭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들의 그 전환점, 야복강가에서의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정말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1절 소개합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할당된 소유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죠? 어디서 생각나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부터 맺은 약속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약속했던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큰 후손을 이루겠다. 영적인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 후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땅, 가나안 땅, 상징적이었죠. 그것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약속, 그 후손들 요셉 안에서 이것은 하나하나 이루어졌고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언약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약속에 시행하시는 부분으로서 볼 때 우리도 정말 찬양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 가나안의 생활, 그때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 제가 그 믿음에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언약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확신 가운데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새 힘을 얻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1월달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했던 것처럼 기도의 제목들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새해는 모든 가정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중직자들이, 정말 기관장들이, 부서장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맡겨진 일에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수고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날 때 나라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기도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새벽을 깨운 우리가 먼저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불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삭에게 전승시켜 주셨고 또 야곱에게도 주시면서 참으로 그 약속은 우리를 영적 자손 가운데에 묶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그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음을 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깨달아 아는 영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표처럼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구역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관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기도의 씨앗들이 되어지도록 회복의 씨앗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